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우리가 1년 동안 쭉 묵상해 오던 히브리서 연속 강의를 건너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줄거리와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멀리 가지는 않고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완성하신 은혜의 복음 이야기를 쭉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에 이르러서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1장 내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의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를 쭉 아벨에서부터 끝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12장 우리 본문 읽은 앞쪽에 보면은 1절부터 17절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갔던 증인들이 구름같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인내의 경주, 어렵고 힘든 경주를 거쳐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장차 상속받게 될 자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상속받을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징계가 없으면 이것은 사생자요 버리운 자식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 때로 회초리도 드시고 그를 다듬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의 과정 속에서 인생이라는 길이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것은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그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이 은혜를 가볍게 간구하는 사람은 마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누구와 같다? 에서와 같은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 18절에서 24절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두 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산은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시인의 산이고 또 하나의 산은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불러서 시내 산에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시온산에서 살도록 하셨다고 그랬어요. 시내 산은 뭔가? 율법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잘하면 복을 주시지만 잘못하면 그대로 징계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절대로 우리가 율법의 신앙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율법의 하나님 만나니까 그 율법의 하나님 만나면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 율법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시내 산에서 율법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믿음 훈련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살게 하셨다고? 시온산에서 살게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두고 살게 하셨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 안은 뭘 의미하냐?
은혜의 하나님이 항상 자기 백성에게 은혜 주시려고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항상 안기기를 힘써라, 은혜 받기를 힘써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은혜의 초대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고를 하세요. 무슨 경고를 하는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초대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고 하는 말씀, 은혜의 품에 안겨서 은혜 받아가지고 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말 안 듣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고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좀 가르칩니다. 먼저 25절인데요. 25절 그런 맥락을 마음에 담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 보면은요, 삼가 조심하라는 거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완성한 후에 그 완성된 복음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들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요.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여기서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을 그 경고하신 것을, 그 경고하신 분을 배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저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우신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일생토록 비록 어렵고 때때로 힘들고 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밖에서 떠나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뭔가 어긋나고 비틀어지고 얼그러져서 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에 내 마음속에 내 나름대로의 판단과 감정과 서운함과 억울함과 때로는 분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다가오시고 행여라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는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부르겠지만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 뭐와 같다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진 것 같이 그렇게 어렵대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마음 밭에 깊이 뿌리 내려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혼자 제 방에서 보다가 참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은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예, 올해 만들어져서 배포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목사님 그 파일 좀 주세요 하면 제가 드릴게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한 젊은 부부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딸을 출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첫 딸을 출산했으니 공주님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출산해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남편이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막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남편이 4기 대장암 판정을 받자마자 그 신부의 아내의 어머니가 또 돌아가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돌봤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슬픔이 그냥 또 배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아내가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아요. 이쯤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부부예요. 이쯤 되면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진짜 훌륭해요. 이 두 부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갑니다. 전심을 다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세계에 대해서 깨닫고 싶어서 그것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여러분들은 이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았어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삶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이 아내는 그 남편을 보내고 딸을 키우면서 여전히 투병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두 부부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왜 그러냐? 이 두 부부가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죽어버리고 내 안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 두 부부, 젊은 부부, 그 착하고 그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는 그 부부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형벌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끝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길을 묵상하며 끝까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기도 몇 번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지 모르겠다고 기도도 중단하고 말씀 바깥에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맞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차츰차츰 성장해 가야 되는데, 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이 은혜의 초대 앞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안 듣고 집중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옛날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풍요와 육체의 만족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풍요롭게 살고 배부르고 좋은 옷 입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 나라, 마귀가 이것이 인생이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 가슴속에 심어놓은 그 배부르고 든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롭고 인기롭고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 마귀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 추구하라고 준 그 마귀의 나라, 그 물질의 나라, 세속의 나라, 성공의 나라, 번성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 보이고 그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 사라지니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가 무슨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안 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 거 잘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죽고 별짓 다 당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음성, 복음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뿌려놓은 그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육체의 나라, 정욕의 나라, 물질의 나라가 우리 속에 여전히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어 있어서 고통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땅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잠시 있다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며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감동시켜줘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설교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다른 수많은 설교들을 보면 제가 다른 목사님을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들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돈 문제나 가정 문제나 남편 문제나 자식 문제나 취직 문제나 성공하는 문제나 인기 얻는 문제나 이런 문제에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를 위로하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수고하는 인생의 가슴속에 얽힌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설교, 이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약은 그림자니까 신약을 말하기 위해서 예표하는 것이니까 신약을 가만히 보세요. 냉정하게 신약의 말씀을 읽어보라고요. 세상 나라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받은 상처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는지, 그런 것에 사무쳐가지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번 잘해보라고, 헌금 드리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본문이 성경, 신약 성경 중에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보다 더 차원 높은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는가?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리는 원수가 쥐어짜고 있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깨달아서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잇는 자로 너희들이 빚어가야 된다고. 그걸 보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하고 때리기도 하시고 훈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와 인기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왜 삼성의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지 딴 사람이야 돼요? 여러분, 삼성의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LG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쌍용 주인이 크리스찬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대기업이란 대기업들은 크리스찬이 없어요. 불교나 그런 쪽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부처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해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이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학개서는 무슨 책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징그럽게 안 듣다가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서 죽게 고생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 하고 돌아와가지고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은 왜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려고. 그렇게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학계서 2장 6절과 7절에 그 약속이 뭐냐면요.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을 내가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땅과 하늘을 진동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땅과 하늘이 진동돼서 파괴되는 그 세계를 보지 말고 그 세계에 속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땅과 하늘을 진동시킨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이 진동한다 이런 것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세상 나라, 그 당시에 잘 나가는 나라,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를 내가 다 허물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그런 세계를 보고 저 나라는 잘 사는데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그렇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가 다 흔들어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아니라 그렇게 한 번만 세상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어요.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라고. 모든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옛날에 하나님 떠나서 살 때 가슴속에 있었던 육체의 열망과 갈망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고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직장 생활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가정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방인들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방 사람들이 몰입하는 그 세계에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목표까지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목표와 인생의 의미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 구하고 거기에 마음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께서 니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집안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뭐 이런 문제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것에 몰입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어봐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가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17절만 한번 같이 읽어요. 제가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고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에 안달날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들. 27절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27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7절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어렵지요. 또 한 번이라 한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창조해서 있게 하시고 허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멸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하는데 그렇게 없애버리시는 목적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는 흔들릴 것에 인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인생의 짐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흔들려서 무너질 것을 흔들어서 쓸어버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 위에 세우는 인생이 여전히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바르게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완전히 증명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살지 않은 인생들은 다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그 세상의 믿음의 반석을 깔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전히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따금씩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들이 막 흔들리다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있지요. 어떤 건물들은 견고하게 남아있어요. 그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웅변하는 것이 있어요.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지어라. 어떤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지진의 강도에도 쓰러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해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 인생의 집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짓는 집이다. 그 집을 짓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니까 그 믿음으로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쓰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면 외형이라고. 바깥으로 드러난 것들이라고. 보이는 것들이라고. 근데 바깥으로 드러난 그것들은 뭐 한다고요? 다 지나간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면의 세계를 얘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그 실제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는 뭐냐? 그 믿음으로 보인 실제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은 이 의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28절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12장 18절에서 24절에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산에다 두지 아니하고 어디다 뒀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에다 두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저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삽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밑에 땅이 무슨 땅인지 파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라고 합니다. 절대 적들이 침입해가지고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세가 예루살렘 주위에는 깊은 계곡이 있어요. 골짜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요. 위에서 뜨거운 물 뿌리고 돌 던지면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도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이 안반이에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 두시고 은혜로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미로운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만드는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를 세웠다면,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찌 불안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반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든지, 대학 가는 문제든지, 사업을 하는 문제든지, 자식을 키우는 문제든지, 무슨 문제를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해요. 잘 풀려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아래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 위에서 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여기 본문 말씀 보면은 각주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하자라고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네. 감사.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에 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여기는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감사하자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뭐 이런 견해 저런 얘기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는데 NIV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자로 되어 있어요. 저도 이 견해를 따라요. 감사.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복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 그리고 섬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섬긴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자는 뜻이에요. 예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또 예배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견해를 따라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요. 덜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집중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래, 예배에 집중해. 감사하면서 예배에 집중해요.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아야 내가 이 고단한 삶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예배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은혜 체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거 아시죠? 네, 은혜 체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최근에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나요? 최근에 은혜 받아가지고 가슴 뜨거워진 적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돼.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왜 뜨거워지는가?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나의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을 태우시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면 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평생 자기 자신의 인생과 해야 될 것을 깨닫게 했던 그 유교적인 책들, 풍수지리학들 책들을 우리 집안 마당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석유 끼얹고 불질러 버렸다고. 누가 하신 줄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나라의 지식과 철학과 삶에 지침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소멸하신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상 나라가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 붙어진 모든 인생의 철학과 가르침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